우리 흐르는 교회 교우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8월 25일 이렇게 또 귀한 아침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 우리 말씀을 34장 1절에서 17절, 우리 5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욕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욕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하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굴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 품이 자라서 승냥이와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아멘.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그 말씀을 봤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가 되시자 이 때를 중요시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스스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유다의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충만하게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 때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 그 땅에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어제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다 맡기고 15절처럼 살면 됩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하는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정의로운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은 이 심판주 하나님께서 아수르뿐만 아니라 에돔도 그 죄악대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 에돔을 그 죄악대로 큰 살육이 이 에돔 땅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게 8절,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바로 에돔이 유다에게 행한
죄악이 있습니다.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에돔으로 말미암아 가슴에 맺힌 한을 하나님께서 신원 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살육의 피바다가 되고 도시가 다 불타고 황폐화되어서 10절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결국 황폐화되고 또 그곳에 이 나무 엉겅퀴 가시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이 왕궁과 도시들 그곳에 사람은 없고 들짐승 올빼미의 처소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에돔을 향한 심판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살이 우리 손에 쥔 만큼 우리가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암이 많은 이유가 뭐죠? 풍성하게 먹지만은 우리들의 삶에 이 상처가 많아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삶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서 내가 이 막 보복하고 싶은 마음에 너무 억울해서 또 못 이루고 이게 스트레스가 되어서 암이 됩니다. 오늘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은 분을 품지 말라 그래요. 마귀가 틈을 타서, 뭐 암도 암이지만은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하면 뭐 얼마나 분이 마음속을 꽉 채웁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또 억울한 그 일을 머릿속에 두고 늘 어떻게 내가 이걸 갖다가 보복할까? 진짜 좋은 걸 묵상해야 되는데 밤새도록 그런 분노의 상황을 두고 우리가 뭐 계획 아닌 계획을 막 짜지요. 내가 어떻게 할까? 이게 우리 인생을, 나 자신을 망가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을 내어도 밤새도록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해결하라는 거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품고 밤새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 주여 용서하게 하옵소서, 주여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신은하신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의 한을 풀어주시고 보복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용서하는, 참 어렵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남을 심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요? 먼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은 죄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심판 보복하겠다고 나서는데 그 죄악만큼 정의와 공의롭게 보복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 죄악이 10kg라고 합시다. 그러면 보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10kg 보복을 정의롭게 해야 됩니다.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니스 상인에서 안토니오가 유대인 사채업자 샤일록에게 돈을 빌려서 못 갚자 샤일록이 재판정에서 안토니오의 가슴살 1파운드를 가져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그럼 그렇게 하라. 정확하게 살만 1파운드를 베어가고, 그런데 피는 가져가겠다라는 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피가 한 방울이라도 나면은 당신이 죽을 것이다. 이 말에 샤일록은 포기하죠. 우리는 보복을 한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보복 못합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의 권한도 없고, 그리고 정확하게 보복할 수 없기 때문에 심판과 보복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 대신 정확하게 심판해 주실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용서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힘들어도 이게 참 지혜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님 앞에 다 틀어놓고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에돔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무슨 말인가 하니, 민수기 20장 14절 이하를 보면은요,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에돔 왕에게 그 지역에 있는 왕의 큰 길이 있어요. 이 에돔을 지나서 그 길로 빨리 지름길이기 때문에 지나서 가나안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않겠다. 만약에 우리가 해를 끼치면 그 배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지만은 에돔 왕은 군사를 이끌고 와서 거절합니다. 싸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에돔은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 빙 돌아서 가게 됩니다. 또 오바댜 1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바로 하나님은 에돔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제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에돔은 그래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믿고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16절,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명령하신 심판, 예언, 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사로이 잘못 해석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짝을 맞춘다.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바로 짝을 맞춘다고 하면서 억지로 깨워 맞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이요, 막 짝 맞추기 한다 그러면서 거기서 억지로 자기 생각을 끼워 맞추는 거죠. 그렇죠? 신약과 구약의 짝을 막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억울한 일들을 많이 나갑니다. 자칫 보복한다고 스트레스 받고, 도리어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과거의 그 상처와 보복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고 발목 잡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심판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도리어 용서하고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그 백성이 유다가 에돔에게 얼마나는 포악한 일을 당했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당신의 백성에게 한 그 일들, 그 죄악들 다 아시고 결국에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보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 그 아픔, 상처를 신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인간 세상살이 하다 보면은 참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요, 마음 아픈 상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서 이걸 행함으로 내 손에 피를 묻히는 안타까움이 있는 게 아니라, 보복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는 주님의 백성 자유자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